오늘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 다니엘이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엄청난 이 바벨론 세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 엄청난 세상의 영향력 속에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단 이 모습은 오늘날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주일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여러분의 아마 대부분 시간들은 아마 그 속에서 하나님 이야기보다는 그래도 세상 이야기가 더 많은 그런 세상의 실제적인 영향력 속에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과 굉장히 비슷한 일일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도 강력하게 일어나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강력하게 이 사단의 영향력, 이 바벨론들이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다니엘의 신앙, 오늘 성도들의 신앙에 실제적인 위협과 영향력을 주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으로 바벨론이에요.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 도전은 어느 영역에 대한 도전이었냐면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의 신앙에 도전을 했어요. 그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세상이 바벨론이 특별히 도전했던 영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다른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도전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영역에 많이 속해 있겠죠. 직장에서 아니면 바깥에 여러 영역에서요.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 도전이 어디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런 도전은 없었을 것입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전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벨론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바벨론의 정의는 뭐냐? 다니엘의 신앙의 위협과 도전을 주는 존재임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벨론의 정의예요.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세상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도전합니다. 두 번째, 이 바벨론이 다니엘을 향해 도전했던 목표는 여러분 그냥 멜랑콜리한 어떤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세상이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에 도전하고 있는 그 도전의 성격은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어떻게 심각한 겁니까? 결국 이 바벨론은 다니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 이 세상의 주인인 사단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도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도전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도전할 것이에요. 믿는 자도 배교하는 것이 마지막 때예요. 근데 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전, 세상이 주는 도전에 여러분 나이스하게 이 도전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도전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느껴야 돼요. 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신앙에 도전하고 있는 목표는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이 다니엘에게 도전했던 건 뭡니까? 결국 하나님 떠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부인하라는 얘기예요.
이 도전은 다니엘이 증명했던 바벨론에서 이 도전은 쉬운 도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성도의 신앙에 주는 도전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왜 우리는 도전받아야겠고 하나님은 그 도전을 열어놓으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셨고 성도들에게 그런 도전들을 허락하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수많은 도전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세상이 믿는 성도들 향한 도전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시험이라고 해서 이제 열어놓으시죠. 첫 번째는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입니다. 믿음에 대한 점검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오늘 목사도, 여기 있는 목사도 이 도전에 실제적으로 직면해요. 이 도전이 올 때마다 저는 저를 점검해 봐요. 뭘 점검합니까? 나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앞으로도 이런 도전들을 겪을 것이지만 도전이 없지 않아요. 시험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제 삶의 모든 영역은 도전과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나서는 이 도전과 시험이 올 때마다 제가 주님 앞이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 번도 회피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뚫어내 왔다는 거예요. 돌파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파하셔야 돼요. 브레이크스루 하셔야 돼요. 우리가 시험과 도전이 없는 곳에서 살면 괜찮아요. 우리가 바벨론 속이 아닌 곳에서 살면 괜찮아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에 살았거나 예루살렘에 살았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다니엘이 바벨론 속에 살았기 때문에 도전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상에 있기 때문에 도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전과 시험을 딜할 줄 알아야 돼요. 다룰 줄 알아야 돼요. 드라이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린 강해집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점검이에요. 두 번째, 왜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기회를 사십니다. 죽은 것 같으나 부활로 쓰실 것입니다. 절망이 있으나 희망으로 쓰실 것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했을 때 뭘 얻습니까? 권위를 얻습니다. 영적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권위예요. 이 권위를 이해하려면 영의 세계를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사역자들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권위가 한번 실추되면, 권위를 한번 잃어버리면 아무리 포지션을 갖다 주고 뭘 갖다 줘도 여러분 그 사람에겐, 그 사역자에게서는 거의 그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형선고라고 얘기하면 돼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권위는 축복과도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에서에게 하나님이 에서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에서가 고통당했을까요?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너무나 쉽게 팔아버렸어요. 귀히 여기지 않은 거예요. 권위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권위가 회복돼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 속에서 권위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말을 하거나 성도가 얘기하거나 그리스도인이 이야기하면 세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귀 기울여 듣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아요. 권위가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떨어져도 이만큼 떨어져 본 시대는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권위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섬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중요해요. 자,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세속화와 영성에 대해서 보겠어요. 세상의 큰 흐름은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이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 큰 두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모슬렘이에요. 또 하나는 세속주의입니다. 모슬렘의 영향력은 여러분 제가 굳이 이곳에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한국도 이젠 예외 케이스는 아닙니다. 교회를 타락시키고 교회를 물들게 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했던 건 뭐예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화의 교회가 한번 노출되면, 사역자가 세속주의에 한번 노출되면, 성도가 세속화에 노출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은 바이러스 같아요. 에볼라 같아요. 들어가면 여러분 백신 없습니다. 그냥 노출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무서운 속도로 세속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이제는 여러분, 이제 동성연애를 이슈거리로 이제 서방세계나 이런 데서 외쳐대면 여러분 이상한 취급당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법제화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이 절대 이슈화 될 수 없었던 논쟁이에요. 그러나 무섭게 이슈화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속화가 왜 두렵습니까? 왜 무서운 것이에요? 결국 이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사역자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 무섭게 세속화되었던 시대가 중세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그 교회는 개혁됩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실제적으로 타락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잡았던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그 엄청난 이 바벨론의 시스템 속에서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다니엘이 지키고 있었던 영성입니다. 이걸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이 영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성을 한번 뭐라고 정의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성을. 나름대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영성이란 뭐냐?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조금 설명해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예요, 영성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성이 뭐에 비례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영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영성이라고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내고 있는 영의 실제가 영성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실제가 있어요. 그것이 영성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성은 뭐냐면 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과 공간이 영성이에요. 내가 어떠한 영성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내가 어떠한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목회자의 영성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주의 영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교회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거예요. 세 번째 영성을 얘기해 본다면 그 속사람의, 우리 안에 이 속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음, 이 속사람의 됨됨이로 영성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번 또 생각해 본다면 영성이 뭐냐? 성도가 신앙에서 추구하는 어떤 무엇, 가치,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의 색깔을 알아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면서 이 성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무엇이 뭐냐 이거예요.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가정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의 색깔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영성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그 영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항상 저희 사역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성을 유지하는 일이에요. 왜? 그 영성에 따라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영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경건 생활이 없으면 절대 영성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예전에 신학교의 모토들은 뭔지 아십니까? 경건이란 것이 반드시 들어갔어요. 신학교에 들어가는 게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 얻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가는 이유는 경건을 트레이닝하기 위해 들어간 거예요. 왜?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그 사역자의 영적 됨됨이를 말해주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영성이 타락하면, 이 영성이 잘못된 것에 노출되면 목사인데 동성연애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영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잘 하셔야 합니다. 영성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과 힘이 있어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을,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시험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세상의 영향력을 한번 생각해. 그 뿌리가 어디겠습니까? 선악과입니다. 결국 우리의 영성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예요? 선악과입니다. 왜 선악과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선악과가 중요한 건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금기시해 놓은 거예요, 이건. 근데 왜 먹었냐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악과를 사과 같죠. 왜 먹었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엇이 아담의 마음과 하와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잘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선악과가 그냥 길거리에 있는 그런 열매나 여러분 아무 먹고 싶게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열매였다면 먹었겠어요? 오늘 선악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고 갈망이란 것을 주셨어요. 이것은 이게 인간이요 로봇과 다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살아있는 걸 알아요. 자유의지와 인간에게 갈망을 주니까 본능, 그 desire, 그 내추럴한 본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실 신비에 가까운 영역이에요. 자유의지와 내추럴한 영역이 인간에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인간이 존엄한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위대한 존재입니다. 사실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다가가면 갈수록 무엇이 느껴지냐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 걸 알게 돼. 근데 인간이 위대한 존재가 아닌 하찮은 존재, 부속품과 같은 존재, 그냥 한낱 물건만도 못한 그 존재로 여기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아이러니하게 종교입니다. 여러분 중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은요 하찮은 존재였어요. 그 앞에. 하나님은 위대하고 높으신 분으로 계시됐지만 그에 비한 인간은 하찮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그게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에덴을 보십시오. 인간이 하찮은 존재였습니까? 인간의 격이 어느 정도였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격이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뭐가 세워지냐면 인격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인간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타락하면 나라 전체를 타락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히틀러 한 사람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유럽 전체가 전 세계 전체가 여러분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인간은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런 인간을 타락시켰던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벨론입니다. 자, 이 선악과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한낱 열매같이 보이지만 이 안에는 결국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바벨론이 있는 거예요. 이게 먹여졌기 때문에, 이 안이 열어졌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이 세워진 거예요. 한낱 열매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제국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제국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때 놀랍죠. 그걸 알았다면 먹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그 엄청난 속에 먹으면 이제 저주가 시작되고 세상의 영향력이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았으면 뭐 먹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먹을 수밖에 없게 했던 한 가지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힘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뭡니까? 신약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것에 초점 맞추게 돼 있어요. 이게 바벨론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영향력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도 타락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조 목사도 제가 수시로 제 영성을 점검하거나 체크하지 않으면요, 벌써 넘어갔을 겁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가지게 되면 뭐가 생겨요? 정욕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배자들에게 그와 같은 유혹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유혹을 합니다. 세상의 자랑,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쏟아내는 기입니다. 영향력입니다. 기운이에요. 이 기운에 휩쓸리는 거예요. 이 기운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영성이,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의 영성을 무너뜨린 데는 이런 메커니즘,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에 뭘 건드렸습니까? 금기시했던 하나님의 이 열매를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해서 그 안에 어떤 것을 일으킨 거예요? 탐심을 일으킨 거예요. 이 탐심은 짐승의 본능과 같습니다. 이 탐심 속에는 질서가 없습니다. 갈망이 아니라 탐심이 일어나면, 이것이 권력과 만나면, 이것이 힘과 만나면, 이것이 돈과 만나면 무서운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킬 박사가 돼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기본적 본능,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되게 할 것인가, 탐심을 일으키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 경계선에서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들이 그 경계선에 날마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자랑의 경계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자녀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자랑의 리스트에 내 자녀를 넣어서 내가 그 자녀가 사실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동기를 잘 봐야 돼요. 그 안에 내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킬 때 잘 봐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동기를 봐야 돼요. 숨은 동기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에요. 이것은 날마다 점검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분별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건 굉장히 깊은 차원의 싸움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어도 넘어질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내가 이런 일에서 이렇게도 사역도 성공하고 일으켰는데 결국 이 부분을 점검하고 가지 않으면 마지막 보좌 심판대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나라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이거예요. 영성이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동기들을 점검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왜 미국이 청교도 신앙 안에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청교도 신앙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 앞에 그 거룩한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 경건한 삶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의 건립의 뿌리입니다. 미국이 지금 많이 약해지지만 그래도 저는 믿는 게 있어요. 그 안에 그 나라 전체가 그런 어마어마한 이 종교적 시스템에서 탈피한 자들이 가서 세운 그 나라.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은요, 기본적 에티켓들이 있어요. 보면. 믿는 사람들 안에 그래도 그 성숙함이 있는 거예요. 그 청교도 신앙이 들어갔을 때 결국 미국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마어마한 부흥사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무디를 비롯해, 위필을 비롯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일어났어요. 오늘 이 시대와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성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이 그 바벨론 속에서 싸웠던 건 뭐예요? 이 영성 지킨 거예요. 영성을 지킨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이 실제적으로도 바벨론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정리해 봅시다.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것을. 세상은 성도의 영성이 무너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믿는 여러분들, 성도님들, 세상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사역자들, 하나님을 하는 레위인들, 세상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성을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이것에 24시간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한 명 성도들이 왔을 때마다 우리 레위인들은 이들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담궈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들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제가 이 탐심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히려 높이 올라갈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풀어지고 안주하게 될 때 우리의 영성은 죄에 노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아예 바닥이 있을 때, 세상에서 여러분의 영향력이 바닥에 있을 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선악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걱정인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그때부터가. 여러분 인생이 지금 내 인생 목사님 이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은혜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쫓아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이해되세요? 저희 집안이 완전히 바닥까지 쳤을 때 정말 이보다 나빠질 수는 없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해탈. 저한테. 어느 날 저희 그 쓰러져가는 그 단칸방을 보면서 지훈아, 이보다 나빠질 수는 없어. 모든 것이 최악이 왔거든. 그때 한마디가 기억나요.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올라왔어요. 정말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올릴 때 우리는 여기서 또 시험 받습니다. 이 영향력 속에서 또 시험 받아요. 이 레벨과 이 레벨은 여기 0이라면 여기는 뭐 한 2 정도 된다면 0과 2의 시험의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면 또 올라갑니다. 이게 권위예요. 이곳에 서서 영성을 지켜내야 돼요. 그 영성은 뭐예요?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바벨탑에 올라가려고 할 것인가? 내가 내려가려고 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 싸움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여기는 레벨 한 4 정도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레벨과 이 레벨은 또 다릅니다. 이 정도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 이 정도의 시험은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시죠? 예. 그 다음에 또 올립니다. 여기서 수많은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여기에 수많은 낙오자들이 또 생깁니다. 여기에 수많은 낙오자들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권위의 어떤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오르도록 수많은 단계, 이것은 마치 광야와도 같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과도 같고 하나님이 이 기간들을 줘요. 이 기간을 통과하는 길은 주님의 뜻대로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런 기간을 통해서 올라갔어요. 여기서 내려올 수도 있었고 여기서도 하차될 수 있고 여기서도 하차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특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하나님이 선택했다 할지라도 이러한 단계들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할지라도 인간 쪽에서 우리 쪽에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스판스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촛대를 옮기십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촛대를 옮기세요. 예를 들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테스팅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낙오되는 걸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일어났고 딱 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1단계에서 낙오되는 사람, 2단계에서 낙오되는 사람 너무나 많이 봅니다. 지금 있는 그래도 그 믿음의 거인들 머리 희끗희끗해 가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그런 믿음의 거인들은 이 단계들 다 통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단계들이 통과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주권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리스판스 해야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러분 로봇입니까? 못하러 교회 다녀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못하러 노력해. 못하러 살아요. 어차피 우리 천국 갈 건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쉽게 생각하니까
죄져도 마음 편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이 단계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통과되고 있는. 아멘. 쫓아가겠어. No sweat, no sweet. 무슨 말입니까? 땀 흘림이 없이는 달콤함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쫓아해보겠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인 면류관이 없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도둑놈 심보부터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내 마음이 바라는 마음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삶 안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지키고 우리의 영성을 지킬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도전과 위협 앞에서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 저는 한 몇 가지만 발견했어요. 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발견한 거. 그럼 어떻게 이겼을까? 이 어마어마한 세력 앞에서.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 다니엘에게는 이 공간이 있었습니다. 숨 쉬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영이 소생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노출되고 마저도 다시 일어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 공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오직 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스페이스가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봅시다. 다니엘의 다락방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이건 뭐예요? 다니엘 죽이겠다는 문서입니다. 다니엘에게 이미 사형 선고를 내린 문서예요. 사자굴에 넣겠다고. 그거를 알고도 다니엘이 어디로 갔어요? 이 엄청난 세상의 위기 앞에서, 세상의 도전 앞에서 그냥 하나님 부인한다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나 오늘 바벨론의 영향력은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을 꺾어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들어간 곳은 어디입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이 다니엘의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공간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다락방이 있으십니까? 이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서 이 다락방 없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다는 겁니까? 내 신앙이 다운되고 내 신앙이 침체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공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력에 휘둘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물 공간, 하나님의 영이 머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순위예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공간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을 주님께서 성전 삼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성전에 예수님이 가보시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강도의 구렬이 됐습니다. 예수님 둘러엎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슬피 우셨어요. 그리고 예언하셨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우리 속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정확하게 사울을 떠나는 순간 사울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무너집니까? 사울의 무너짐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아들에게 창 던지고 인간이 할 짓을 안 해요. 질서가 무너져요. 다시 창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요. 혼돈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흑암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공허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공허함과 흑암과 혼돈 속에서도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때문에 이게 창조입니다. 아멘. 혼돈이 있고 우리 안에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이것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흑암에 빠지지 않고 혼돈에 빠지지 않고 공허함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롤링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게 창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혼돈이 질서가 됩니다. 흑암이 빛이 됩니다. 공허함이 채움과 만족이 됩니다. 이 창조가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순간 암흑과 무질서와 그러니까 아들인데 창 던지는 거예요. 정신병이에요. 멘탈 자체도 망가져요. 육신도 망가집니다. 귀신 들려요. 누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거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영적인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누가 임하는 장소가 됩니까? 사단의 영이 임하는 장소. 사단은 영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의 원리를 알면요, 영의 세계를 알면 제가 이렇게 핏대 세워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더 들어가시길 바라요. 영의 원리를 아시길 바라요.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든 사단의 영이 거하든 하나님이 유보하는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충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물 위에 가득 찬 거예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것이 샘물처럼 넘쳐나는 상태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받으려고 하지 않고 줍니다. 이게 영의 속성인 거예요. 영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완벽한 영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을 입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전 삶은 주는 거였어요. 예수님 부유하셨어요.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주셨어요. 병든 자에게 치유를 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디서 왔습니까? 100% 영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충만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충만함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럼 여기는 뭐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지키고 있어요, 여기를. 근데 이것마저 바닥을 긁어내면 이제 누구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바닥까지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유보의 기간을 주십니다. 바닥까지 가면. 목사의 설교가요,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충만함 속에서 넘쳐나와야 되는데 긁어서 쏟으니까 그것을 들을 때 자유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족쇄가 되고 화살이 되고 가시가 되고 부담감이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부족하지만 들으면 도전되고, 할렐루야,
하겠다는 의욕이 생기고 내 형편을 바라봤다가도 하나님을 봄으로 힘을 얻어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영이니까. 그래서 이 영적 세계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영의 고가람이 올 때 목마른 거예요. 먹을 물 찾아 돌아다니는 거야. 나 목말라. 왜? 죄송하지만 물맛을 본 놈이 본놈이래. 물맛을 본 분이 찾아다녀.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찾으셨던 분들은 살아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부분이 물맛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건 물이고 그래도 물맛을 한번 본 사람들은 내 영이 죽어가고 내 영이 힘들 때 그래도 찾으려고 해. 여러분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이 떨어지기 전까지 여러분 찾으셔야 돼. 먹으셔야 돼. 맛보셔야 돼. 해가람을 봐야 됩니다. 오늘 그 해가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락방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소가 필요한데 다락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오늘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성은 왜 다락방일까? 영성은 홀로 있을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성은 이 수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영성이에요. 그래서 수도사들, 하나님을 구하는 수도사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영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추구합니까? 홀로 있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침묵하고 그들이 자기 자신을 세상과 격리시키고 그게 수도원들이 다 세상 속에 있는 거 봤어요? 다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다락방은 격리된 공간이에요. 회중이 모였던 공간이 아니에요. 격리된 공간. 영성은 언제 만들어져요?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 언제 점검돼요? 내가 홀로 있을 때 점검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회중이 많을 땐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가면 쓸 수 있습니다. 여기는 목사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가면 쓸 수 있습니다. 흉측한 죄를 짓고도 가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행할 수 있습니다. 죄와 은사의 관계는 제가 다음번에 설교하겠어요. 남에게 보여지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과 홀로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있는가? 만약 없다면 당신의 영성은 남에게 보여지는 영역으로 튜닝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제 말 잘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내 안에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남과 함께하고 보여지는 영역에서만 하겠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중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영이 어떻게 되냐?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는 영 쪽으로 튜닝되어 있습니다. 내 영이.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사람들이 있을 때는 굉장히 잘하고 나이스하고 정말 한없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홀로만 있으면 무너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랑 있을 땐 그건요, 나쁜 게 그것이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요. 가식적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무서운 단계고 그러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 아마 여기에 한 70%가 그런 분이지 않을까. 사람들과 있을 때 힘을 내고 또 뭔가를 내가 격려를 받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기 쉽고 그건요 그만큼 함께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내 영이 그 영역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맞게 이렇게 맞춰진 겁니다. 그러면 반면에 뭐가 없어요? 이 영역에 노출된 사람은 이 영역이 없는 거예요. 홀로 있는 시간들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들어가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다 무너져요. 이런 청년들은 홀로 있을 때 다 무너져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왜 무너지는지 아시겠어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왜 여러분이 음란에 노출돼서 넘어지는 줄 아세요? 그 시간 회중에 있을 때만 여러분의 영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그건 잘하지만 홀로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과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락방이 없기 때문에 홀로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향력 여러분의 탐심이 드러나고, 그 영역에 맞춰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락방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어르신들도 우리 모두 다, 사역자들도 저도 하나님과 있는 그 다락방을 반드시 만들어놔야 된다. 이 다락방의 정의는 목사님 우리 집에 다락방 없는데요?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래. 이 다락방의 정의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시간, 회중 속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이 1분이어도 2분이어도 1시간이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은 퀄리티 있는 시간이어야 돼요. 여러분 너무나 바빠서 하나님 앞에 못 모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락방을 만들어 놓은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기도하기로 작정했는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이란 것이. 그 제가 실제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과 그 다락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어떤 이득을 갖느냐? 퀄리티 타임을 가질 수 있어요. 1분을 기도해도 나는 다른 사람이 1시간, 2시간 정말 애써 쌓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볼 수 있다. 그만큼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요, 누가 잘해요? 항상 익숙하게 하던 놈들이 잘하는 거야. 벼락치기에서 수능 만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할렐루야. 자,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에게 감이 안 오죠? 기타로 얘기하겠습니까? 민욱이가 기타를 무진장 잘 치지 않습니까? 민욱아, 연습 안 하면 어떤 좋은 연주가 나오니 안 나오니? 반드시 뭐 해야 돼? 연습해야 돼. 치려고 하는데 어색한 거. 뭐야? 머리로는 돌아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 라인도 그려져. 근데 돌아가는데 손이 안 돌아가. 그러니까 영성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냥 삶에 완전 무너난 단계. 그냥 삶이 돼버린 단계. 그냥 삶. 이게 영성이에요. 이해되세요?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사업하는 청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퀄리티 시간을, 퀄리티 타임을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1분을 기도하더라도 1분은 너무했어. 10분을 기도하더라도. 자,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한 문제. 여러분 보겠습니다. 다윗의 타락 보십시오. 언제?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영성과 굉장히 중요하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 하나님과 홀로 있으면서 퀄리티 타임을 갖는 건 뭐냐면요, 자기를 노출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자기를 자꾸 노출하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이 들잖아요.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음란한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숨기지 말고 그 안에 있는 그 본능과 의도를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이 마음 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왜 안 도와주냐면요, 무릎 꿇으면 그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시는데 그 한 번에 무릎을 못 꿇어요. 이게 희한한 거죠. 그 유혹이 들어올 때 무릎 꿇으면 되는데 어느새 죄된 나의 속성은 그 죄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음성이 들리는데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면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책감. 왜 베드로가 괴로워했겠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죄책감 드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죄책감 느꼈겠어요?
왜 수치심 느꼈겠어요?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큐제이션과 컨뎀네이션이 있었다니까. 수치심과 정죄함. 내가 주님의 음성을 거절한 만큼 넘어지면 그만큼 비례해서 수치심과 정죄감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현대사회는요, 혼자 있게 만드는 사회예요. SNS 이런 거 보십시오. 다 혼자 있게 만들어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어요.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을 땐 그래도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덜 노출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 혼자 있게 만들어요. 다니엘의 다락방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락방은.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도장 찍는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건 다니엘의 마음을 이야기했겠죠. 중심을. 하나님을 향한 소원, 중심. 자, 근데 거기에 밑줄 치십시오. 그는 늘 하듯이. 이게 놀라운 거라는 거예요. 영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늘 하듯이 했다. 저희 교회가 이 기도의 집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 안에 가정 예배를 붙잡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이렇게 나오시고 이 모든 것. 자, 뭐예요? 늘 하듯이 이 말은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 다 보세요. 금요 예배는 저희 교회 이제 리더십 되려면 금요 예배, 주일 예배, 공예배는 저는 이제 우리 리더십에게는 나눴는데 이제는 이거 안 나오면 리더십 될 수 없습니다. 기본입니다. 왜? 성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평신도들도 리더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리더가 되려면 모범이 돼야 됩니다. 기본인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목사가 나 오늘 피곤해. 금요예배 제껴야지 오늘. 제가 그래요? 오늘 너무 피곤해. 나 오늘 낮에 사역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너무 피곤해서 나 오늘 정도는 금요일 예배 제껴도 돼. 오늘 지금 이라크랑 지금 한국이랑 축구하는데 일본 이라크 너무 약해. 그거는 이길 수 있어. 그 유혹은. 일본이랑 지금 한국이랑 축구하는데 금요일 시간이네.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시겠어요? 일본 축구를 택하시겠어요? 왜요? 제가 실제적인 이유를 가르쳐 줄게. 재방송 보면 된다. 그렇잖아. 재방송 보면 되잖아요. 제 자녀가 어디 캠프 같은 데 가서 막 고생했어. 그런데 나도 고생하고 있는 거 알아. 근데 그 고생을 하고 오랜만에 그냥 아빠 보러 들어온 거야. 엄마 보러. 그 돌아오는 애가 막 꼬지지하고 막 땀에 젖어 있고 막 그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렸지 않습니까? 저를 위로했던 고3 때 저를 위로했던 저희 강아지 찰리. 저희 강아지 찰리. 아무도 고3 때 어머니 아버지도 저를 반겨주지 않았지만 제가 새벽 1시 공부하다 들어가면 그래도 이놈은 일어나서 내가 들어가면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냥 꼬리 한 번 반 정도 흔듭니다. 탁탁 하고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야. 그러면 내가요 주인이잖아. 좋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좋은 주인이란 건 뭐야? 상태를 살피는 거야. 얘도 피곤해. 얘도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내가 와서 꼬리 한 번, 두 번 흔든 거에 내가 감동이 돼서 사료는 아니고 그날 사료 말고 뭘 줍니까? 냉장고에서 어머니가 먹지 말랬던 스팸 꺼내는 거예요, 그날. 할렐루야. 스팸. 그러면서 찰리 또 부릅니다. 그러면 저게 날 왜 또 부르나? 이 찰리가 저게 왜 날 또 부르나? 그러면서 막 이러고 일어나고. 근데 진짜 오기 싫은 저는 개 걸음이 그렇게 느려 본 걸 처음이에요. 이렇게 한 발자국 가는데 이렇게 거의 개가
엎드렸다면 낮은 포복으로 가는 수준. 근데 오기는 와. 근데 왜 부르는지 몰라. 그런데 찰리, 그럼 그렇게 와요. 그럼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줘. 그럴 때 잘했어. 그러면서 뭘 꺼내줘요? 스팸을 꺼내주는 순간 얘는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가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주님 앞에 나와보시라 이거예요. 어려울수록 주님 앞에 나와보시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데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안 이뻐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그것을 이기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는다 이거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이기고 온 자, 그것을 돌파하고 온 자, 그것을 뚫어내고 온 자에게 다니엘을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 가질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니엘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사자굴을 들어가는 다니엘을 어떻게 높이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죽겠다고 매달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쓸 수 있겠냐고요. 맞습니까?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다 하나님 앞에 거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 쓸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의 목사님 아들 내가 드릴 것 없어가지고 안경이라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지금 일본에서 쓰잖아 지금. 3년 전에 가서 그 간증 듣고 내가 놀라버렸어요. 근데 이번에 갔는데 하나님 놀랍게 일본 전역에서 그 아들을 쓰고 있죠. 드릴 것 없어 내 안경밖에 드릴 것 없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진 그 아들을 안 쓸 수 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에게 최선을 다한 자에게 자기에게 생명을 건 자에게 생명을 더 풍요롭게 주고 더 값 있게 주고 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그 하나님이 좋으시면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려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요 뺀질거리잖아요. 상대가 미친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이것다가 밀당하면서 이게 뺀질거립니다. 오늘 이게 무너져야. 이게 하루아침에 안 무너져. 여러분 이건 우선순위입니다. 늘 그러하듯이 다니엘은 그 상황에도 늘 그러하듯이 그렇게 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런 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자, 제가 여러분에게 개런티 합니다. 영적인 원리로 개런티를 합니다. 주님 앞에 심으신 시간과 주님 앞에 심으신 재정과 주님 앞에 심으신 여러분의 눈물과 주님 앞에 여러분이 심으신 모든 것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열매가 없습니까? 안 심었기 때문에요. 영적 원리예요. 안 심었는데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우리 업계 농사업계에서도 그걸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집사님? 심어야 나죠. 수고해야 먹죠. 우리 집사님이 농사지면 갖고 온 걸 저한테 고구마가 막 이래 막. 거기엔 그 수고와 땀과 어떻게 안 심었는데 고구마 날지어다 이래. 이런 심보가 어딨냐 이거예요 도대체. 우리 양심을 좀 갖자 이거예요 주님 앞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맞습니까? 왜 몽골이 이렇게 뚫어지겠어요?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여기 오는데요. 하나님 음성 듣고 온 거예요. 가는데. 근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이분들 오시려면 비행기 값이 얼마나 되니까. 여러분 우리와 몽골의 환율 차이를 아시잖아요. 여기 있는 그 몽골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이분들 다 헌금해 주셔가지고 근데 그 헌금이 그 교회 2달치 재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이분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
왜 옛날에 이 징기스칸의 DNA가 있어가지고 그냥 말하면 막 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뚫어내버려. 이 짧은 시간에 이미 인터내셔널 리더십 안에 들어가 있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안 가고 몽골에서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 누가 알아봐줘. 그 땀과 그 재정과 그 수고와 하나님이 그것을 한 자에게 하늘의 권위를 같이 풀어주신다 이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이 영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다락방과 우선순위의 싸움이라 이겁니다. 늘 그러하듯이. 늘 그러하듯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다음에 하겠어요. 그래, 이 세 친구는 뭐냐? 그래서 이 세 친구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하겠어요. 오늘 이거 하나 주님 앞에 결정합시다. 주님, 내 안에, 내 삶 안에 다락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 만남의 장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이유가 그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를 세우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선순위 이렇게 세우자고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요, 보세요. 다락방 들어가는 게 유일한 나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서 자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근데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오진 않았지만 제가 추측컨대 훌륭한 부모님이 있지 않았을까. 다니엘의 부모님이 단위로인지 모르겠지만 훌륭하지 않았을까. 그냥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저는 다니엘의 부모님이 더 궁금해. 다니엘이 떠날 때 다니엘의 얼굴을 붙잡고 다니엘아 네가 떠나지만 네가 가지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네가 예루살렘 동쪽에서 예루살렘을 보며 3번 그곳에 기도할 때마다 그 시간 기도할 때마다 아빠도 네가 있는 쪽을 보면서 기도할게. 제 상상이에요. 그냥 있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삶의 태도가 영성이란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삶의 일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묻어놔야 됩니다. 아멘. 그냥 자연스러운 거. 이게 영이라는 자연스러운 거. 이게 영의 육은 부자연스러워. 영은 자연스럽다. 조 목사가 부자연스러워질 때는요, 여러분 판단하시면 돼요. 아, 목사님이 영성이 좀 약한가 보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판단하지 말고 중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 저 양반이. 부서져 있어. 그러면 줄 중보해 주시면 돼. 자연스럽죠. 여러분, 오늘 우선순위를 우리가 그렇게 세웁시다. 형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멘.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추운 날, 다른 때도 오지만 이 추운 날, 여러분, 이 시간, 그래도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복받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복받았어요? 철야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어르신들 중에, 50대 넘으신 어르신 중에, 철야 기억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철야 기도. 예, 기억나시죠? 진짜요? 여러분, 청년들 잘 알아야 돼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요, 청년들 세대 때, 우리 어르신들 청년 세대 때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직장 다 마치고 금요일 날 기도원 올라가는 게 유행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직장 생활 하셨는데, 영락교회 다니셨거든요. 영락 기도원 가서 금요일 날 청년들 모이면 다 모이는 거야. 그날 빛으로 오신 예수여 막 찬양하면서 밤새 기도하고 해가 딱 동이 틀 때 뿌듯한 마음으로 그리고 선교하고 그때 한국교회 부흥했어요. 기억나시죠? 밤새 철야했던 그 영성. 우리가
이 열방의 분들에게 뭘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열정이요? 열정 우리 이제 몽골 분들에게 밀립니다. 밀려요. 돈이요? 중국에게 밀립니다. 뭘 나눠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파놓은 건 그래도 이 기도의 영성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을 부숴버릴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면 천사가 움직였습니다.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2015년부터 복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집이 되어서 스스로가 그 임재를 몰고 다니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능력이 쏟아지고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쫓아가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해 주소서. 기도의 영을 회복해 주소서. 즐거움의 영을 회복해 주소서. 믿으시면 아멘. 잘해서 일어나시겠습니다.